좋은 교회, 좋은 TV.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반박의 내용들을 보면 그저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욥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의 말을 보면 욥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쇠고함을 당하느니라. 욥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시다라는 것을 주장했지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이 공의인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욥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세 가지를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의로움을 부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욥이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롭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욥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화살로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은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주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먼저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너무나 심하게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실 욥이 악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후가 욥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니까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도 못하시고 정의롭지도 못하신 그러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사실 욥의 말들을 들어보면 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묻어져 있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도 또 불의하지도 않으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히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행위 화복을 주장했던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비슷해 보이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뜻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까요? 12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땅과 세상을 맡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만 정하신다면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14절이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신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기만 하신다면 사람의 목숨도 거두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정의와 공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공의와 정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이 곧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만약 정의를 미워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스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욥을 버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까지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 다스리시는 더욱더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재판의 자리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정죄하는데요.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18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왕과 지도자와 고관들과 부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강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아주 작은 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지도자나 고관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악한 세상,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서 능히 이겨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다 함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평강.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자, 우리 선포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우리 최고의 경배를 우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 함께 두 손을 들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사는 이 땅에 선포합니다. 지금 크게 들리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만백성들아 기뻐할지어다. 기뻐.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열방의 기쁨의 소식을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